오늘 로마서 구원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구원론 11번째 내용인데, 구원론은 이제 3장 2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동안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구원론을 공부했어요. 오늘 마지막 11번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구원론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죄악론은 뭐예요? 간단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고, 율법을 안 바른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론은 다 죄인이다.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바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3장 21절부터 나오는데, 3장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의로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방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제 대속과 구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게 바로 2번입니다. 시작.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4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내포적 대표자로서 아담의 죄의 근원이라면 예수님의 구원과 의의 권위입니다. 아담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DNA로 망하게 됐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내포적 대표자 원리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똑같이 아니하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6장이고 7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5번째 보면 시작.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의 상태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6장입니다. 그래서 6장은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세례에 대해서 나오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소유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분께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흘러들어갈 리는 없잖아. 그분께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그게 바로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란 영생이 것이다. 그러니까 연합이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아담 이후 때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죄, 지금까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조차도 주님이 다 대속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그래서 죄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돼서 기소유예돼 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못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구원의 내용이옵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며 살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배짱을 부리고 누가 큰 소리를 치겠는가? 주님의 은혜에 빚을 사면 살수록 많은 빚을 질 뿐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작.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며 적응과 보증과 인도하심은 성령. 구원론의 마지막은 8장인데 클라이막스인데, 여기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역할 분담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론적 입장에서,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면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실 분을,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완성한 뒤에는 성령님을 또 보내주셔서 바로 이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장 구원론의 결정적인 이 마지막 내용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장차 우리도 부활시키신다든가 우리를 데려가신다든가 하는 일까지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구원론을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오늘 구원론의 마지막을 보시는 내용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적용하시고 그리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맨 마지막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로서 구원론이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구원론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이다. 하나님이 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1번을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이 로마서에선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황금 고리, 골든 체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부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있고 성령이 하신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부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를 하나 들읍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인테리어를 전부 20년 만에 전부 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말이에요. 만들어진 결과만을 여러분 보시고 아름답다든가 좋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기까지에는 그 누군가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고 그 설계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정된 재료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를 시행하게 만들어야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결과가 이렇게 5층이고 6층이고 다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결과를 여러분이 보지만 그걸 이게 만드는 사람은 이미 완성된 것이 머릿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조그만한 것도 다 머릿속에 있어야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꽃이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설계에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고 골든 체인이라고 그래요.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래 가위바위보 하라. 이겼어? 너 구원, 넌 지옥. 이러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지옥 보내고 기분 좋으시면 한꺼번에 천국 가고 그렇게 안 하신다. 골든 체인이 뭔지 한번 봅시다. 가로치기 1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2번 택하시고 3번 부르시고 4번 의롭다 하시고 5번 이게 골든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공사도 다 있어야만 설계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조차도 창조만이 아니라 구원한 상대도 미리 아시는 자라. 그리고 그 아신 자를 택하신 거예요. 택했다는 말 정하때 말이에요.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정해버리셨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회개는 하고 자책은 해야 되고 노력은 해야 돼. 그러나 절망은 하면 안 되고 자기를 자학해서는 안 돼. 너무 비하할 것도 없어. 다 같이 하나님이 제가 요 정도뿐이 안 되는 것도 아시면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요 정도뿐이 안 되는 걸 아시고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판단해서 자학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했어.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택하는 게 너무 많잖아. 과일을 살 때 이게 맛있는지 없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수박 갖고 이렇게 두들겨 보려고 그러면 상인이 고른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 뭐 또 좀 두드려 본다고 뭐 또 아나? 두드려서 잘 익은 것 같다. 뭐 아주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네. 쪼갰더니 참외야. 우리는 미리 알질 못하기 때문에 선택한 걸 후회할 때가 많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결코, 그리고 부족한 줄 아시고도 택하셨으니까.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완료형이에요. 근데 영화로운 거는 뭐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장차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완료형을 쓰셨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니까. 자,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또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황금골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맨 마지막은 역할이 예수님이 하신 역할도 있고 성령님이 역할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역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뿐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바로 내가 주인공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신 자를 택하시고 의롭다 부르셔서 의롭게 만드시고 장차 천국에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큰 두 번째,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래도 망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37절까지인데 1번 시작. 자, 31절을 읽읍시다. 본문 시작. 그렇습니다. 대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적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축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는 거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고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죄가 올라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못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무슨 치매에 걸리시거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라 아예 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4번이 그겁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5번째는 시작. 여기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의롭게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편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축복으로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다 중요한데 마지막 천국에 가져가는 건 사랑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편들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권하시고 축복해 주셔도 그래도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것을 맛보며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건 사랑이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를 복습 시작.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구원론의 결론을 보면서 미리 하시는 걸 택하시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정죄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지화자냐 니나노냐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사는 거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때도 있다.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서 목이 금방 잘려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 다 돼.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그래요. 결과적으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건 당연하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다. 병도 낫고. 그러나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으려고 믿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부자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부자가 안 되면 금방 실망하고 욕하지 사기친다고. 아니죠.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진짜 마무리야. 진짜 마무리는 3번인데 아주 짧아요. 시작. 그러므로 확신합니다. 아까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데 이번에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당해도 순교하면 뭐래?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승천시키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1장 공부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순교 당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승천시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죽인 놈은 이긴 게 아니지. 아멘.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네들이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다들 아주 많이 비참해졌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재림하실 거예요. 천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천국까지 데려가셔서 영원히 살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욕을 먹고 그러는 건 잠깐 지나가는 일이지.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지.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이야 큰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제목을 읽었으니까 본문은 아주 짧아요. 2절이에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구원론의 마무리옷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뻐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특별히 최소한의 밑바닥 수준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게 원망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힘든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며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을 믿읍시다. 우리가 세상 것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왕이면 난 여러분이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명문가정을 대를 이을 만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단순한 부자, 단순한 건강, 단순한 자식의 잘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김과 연관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를 이어 명문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과 장차 천국에서 상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